이정은 교수가 사람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나 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책 안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인정투쟁의 전장이다. 이 세상은 인정투쟁의 전쟁터이고 나는 그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피 튀기는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전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생존 전쟁의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나나 너나 예외할 것이 모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정받으면 그 속에 부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인정받으면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인정투쟁의 전쟁터에서 오늘도 피 흘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도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그럼 세상은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실력이 있고 가장 큰 종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에 약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이스라엘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의 가장 탑 클래스의 지도자들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은 거의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쭉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네, 눈에 띄게. 그렇죠. 눈에 띄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난 니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 같은 죄인들하고는 함께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특별히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야. 강대상 옆에 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토색하지 않는데 이건 남의 것 빼앗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불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율법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 이 말이죠. 간음하지 않았대요. 칠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여자 취하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에 2번 금식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 한다니까. 아이고, 자랑할 만하겠네요. 그죠? 얼마나 어깨가 뽕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래요. 세리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악의 대명사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세금쟁이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인정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전사로서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건 누구라고요? 세리. 당대 최고의 의로운 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 그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악의 대명사 세리가 등장해요. 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의 세금, 요즘 말하면 세무소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창기와 똑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뭐예요? 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따로 서서. 근데 세리는 어디서요? 멀리 서서. 여러분, 세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세리들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리 서서 성전 안에도 못 들어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는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이방인들 뜰에 서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지만 세리들은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습니다. 11조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믿음 좋은 성도라고, 너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이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때요?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들의 피를 빨아서 내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저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결하실 것 같아요?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거기까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
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이 사람, 즉 창기보다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바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요,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하나님께 나 잘했죠? 내가 의인이죠? 고개를 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10에 2조 했다고? 토색 간음하지 않았다고?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명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까지 요만한 진짜 눈곱만큼도 안 되는 작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 치열한 인정 전쟁, 투쟁의 전쟁터에서 도태해버려요. 세리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흑혈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마 같은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오직 돈 많이 끌어모으는 거였었어요. 근데 자기가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 맛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지금 캠프를 앞두고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물질 드리고 여름 휴가까지도 다 반납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인정해 주셔야죠. 따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참가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고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꽤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인정받고 싶어? 상 받고 싶어?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어. 그 상을 못 받았어. 그러면 다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맡겨주신 저 영혼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영혼들 나 때문에 실족당하면 안 된다고. 높은 자리 오만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 마구간으로 내려가라고. 시뻘겋게 녹슬어 있는 내 영혼의 통로를 깨끗하게 좀 씻어내라고.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통로인 너희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은 안 되니까. 그냥 됩니까? 그냥은 안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네 영혼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견고한 진이라고. 견고한 진은 저기 와서 쉽게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가 우리 안에 들은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쇠사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쇠사슬, 어떤 사람은 정욕의 쇠사슬, 어떤 사람은 쾌락의 쇠사슬,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자식, 갖가지 것들, 그런 쇠사슬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묶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는 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예? 제가 금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콱 밀쳐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금식하기 전에는 아이 CD, EFG 어딜 건드리고 시빌 걸어. 벌써 눈이 커지고 얼굴이 굳어지는데 한 20일 굶으니까 건드리니까 푹 주저앉아가지고 쳐다볼 힘도 없어. 승질낼 힘도 없어. 욕할 힘도 없어. 다리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아하. 내 안에 내 힘이 빠지면 승리하는구나. 그 경험하라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근데 그 금식해 놓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자기를 자랑해? 한심한 거지, 한심한 거. 한심한 거. 너 죽으라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네 영혼에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때를 벗겨내라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덩어리인지 금식하며 겪어보세요. 한 끼만 굶어도, 3끼만 굶어도. 옛말에 있잖아요. 3일만 굶으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안 겪어봤어요? 안 해봤어요? 라면을 꺼먹지 왜 굶어?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예수님께서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저가 아니고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판결문을 낭독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문을 낭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판사가 판결을 하면 그 판결문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판결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 1도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죄인이라니까요. 조선시대는 3족을 멸했어요. 중국에서는 8족을 멸했다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이 그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인정하신다고요. 네가 저보다 낫다. 네가 저보다 더 의롭다. 너는 아직 받을 상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존귀히 높여주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고 정말 다음 세대 이런 캠프에 수련회 패러다임이 맡기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진짜 쓰임받고 싶으세요?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적해 보셨잖아요. 잘 되던가요? 좀 더 해보실래요? 지혜가 웃었어. 더 해보실래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좀 더 해보세요.
야구 빵망이 파운드는 점점점 무거워질 테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이상은 아니구나. 지금까지 해봤으면 됐지 하고 예하고 엎드리면 돼요. 주여, 세리처럼 나는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이 난리 쳤는데 저는 세상에 인정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세리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17살 먹은 양 똥치는 목동 다윗,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학교라고는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던 일자무식, 구두수성공,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그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학교 한 번 못 가본 사람이에요. 외삼촌 집에서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유명한 그 대단한 석학, 그 공모 많이 하는 사람이 시작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그 하등의 가치 없는, 진짜 세상에 세리만도 못하여 인정받지 못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부흥의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로는 단 한 끼도 굶을 수 없는 나약한 나에게 3일, 5일, 7일 금식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금식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죽습니다. 반 죽어요. 제가 경고하는데. 제가 안 해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의지로 자기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 금식하면 반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금식은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누가 봐도 왜 이렇게 넌 금식 했냐? 아니요. 그럴 정도로 힘들지 않아요. 물론 배가 안 고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빛은 빛이 환하게 비쳐요. 나의 힘과 능력 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세리보다 못한 죄인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죄덩어리인 나를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갖가지 우연한 일들을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개입시켜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인정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주어서 너를 살렸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갖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몰고 가시는 거예요. 버티면 좋겠어요? 빨리 안 버티고 엎드리는 게 좋겠어요?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전사와 같이 피 흘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 성취한 인정은 자기 교만과 자기 우상으로 전략하고 말아요.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 성취한 인정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돼지우리권에까지 간다고요. 내가 겪어봤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그거 겪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에이 고소하다.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그때 그거 처박혀봐라. 내가 기다리고 보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들으세요.
듣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을 지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크게 사용하셨던 바울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홉 시대와 같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